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학생들과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식일 저녁은 우리 교회의 자랑인 베델 청년 선교회와 또 분이엘 학생 교회의 정상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의 사업 버거와 여러 가지 특별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년간 우리 청년반과 학생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서를 준비했사오니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년 선교회의 우리 회장과 또 재무를 맡고 있는 두 든든한 기둥과 같은 강민구, 정의경 청년이 특창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구원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구원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를 짓몰지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구원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구원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를 짓몰지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두 청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1년간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에 두 청년이 정말 다져진 우정과 또 그것을 넘어서 이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수고해준 우리 두 청년을 위해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바로 전주명 전도사님인데요. 우리 전주명 전도사님이 왜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소개해드렸냐면 사실 요즘 우리 신학과에서 학생 전도사나 교육 전도사님을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들의 기쁜 소식이 있죠. 이제 시험을 합격하고 내년에 임지로 발령을 받고 난 후에 후임자를 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25개나 되는 교회와 이 경쟁을 하면서 지금 전도사님을 모시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작년 1년 동안 우리 전도사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을 양육하고 목양하는지 정말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전도사님께서 우리 청년반을 이끌어 가시면서 느꼈던 점을 발표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청년회장 강민구 집사님의 청년 선교회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교문리 교회 하늘에서 별 따기로 내려온 전주명 전도사입니다. 정말 많이 부족한 전도사인데 저희 정말 좋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좋은 청년들을 만난 덕분에 1년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 또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셔서 앞으로 또 동중한 앞에서 열심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사실 전도사 간증은 많이 생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저희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느낀 점을 저희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 청년반을 처음 시작하면서 작년 12월 말에 저희 청년들 임원들과 가장 처음 만났던 순간이 아직도 좀 많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건대 입구역에 있는 한 그 파스타 집에서 저희 임원들과 같이 미리 미팅을 가졌는데요. 그때 청년들이 저한테 했던 그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되게 이제 잊혀지지 않고 계속 이제 마음에 남았던 말이 있었는데요. 어떤 말이었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전도사님, 다른 거는 저희가 다 할 테니까 말씀만 좀 잘 준비해서 전해달라는 그런 말을 저희 청년들이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청년들 정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된 그런 청년들한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오기 전부터 매우 또 설레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처음에 이제 교문리교회 오면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청년반에서 이제 전담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처음이고 또 그래서 작년에 또 광나루교회에서 사역을 아주 잘 하셨던 저희 명서 목사님이 계셨던 광나루교회 가서 견학도 한번 가고 그리고 연초에 또 재림연수원에서 3육 교사 일주일 연수가 있다길래 거기도 한번 다녀서 신청해서 다녀오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엄교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돌봐야 할 양들한테 사단이 주는 그 자극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그런 영적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보통의 만남들과 또 자극들은 사실 영적이기보다는 세상적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하게 하는 그런 자극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극에 매일같이 노출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것을 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의 감동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자극을 많이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 청년반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청년반에 와보니 저희 청년반에 정말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 이 친구들이 정말 너무나도 착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전도사인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반이 제가 와서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라 청년들과 내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에게는 정말 꼼꼼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배우게 되고 또 어떤 청년에게는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배우고 또 어떤 청년에게는 정말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센스를 배우고 또 어떤 청년에게는 청년들이 사역자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움 속에서 제가 청년반을 섬긴다기보다는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섬김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정말 훌륭하고 능력 있는 이런 친구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또 하게 되었는데 나보다 훌륭한 이 친구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이 순간에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는 제가 줄 게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늘 바쁘셔서 아버지와 같이 제가 어릴 때부터 즐겁거나 다정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생각 자체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자라왔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부모님께서 그 먼 거리를 이제 면회를 몇 번을 오셨는데 나중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일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늘 아들을 보러 가자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아빠가 주명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대신 전해 주셨습니다. 올해 제가 목회 시험을 보고 이제 11월 25일에 시험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고 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소식을 듣고는 그냥 덤덤하게 수고했다 하고 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밋밋한 심정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너희 아버지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정말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반 예배를 통해서 늘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심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말씀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설교만 하고 승천하셨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라고 매일 말해 주어도 저희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헌신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청년반 사역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체감하게 하는 청년들을 향한 섬김과 봉사와
관심과 따뜻함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년들을 올 한 해 동안 섬기면서 저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다양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전도사로서 부족했던 모든 순간에 진심으로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또 행복한 순간과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어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이 정말 추운 그런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정말 믿음직한 모습으로 각자의 일생을 반듯하게 살아나가고 있지만, 직장에서 과로로 고생하는 청년들, 또 배우자 문제나 진로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고심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저희 청년들이 앞으로 긴 세월을 살아야 할 저희 한국 사회가 정말 저출산과 저성장 등으로 정말 불확실성에 가득 찬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재림 청년으로 살아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는 야곱에게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기고 복수심에 불탔던 형 에서가 세월이 흘러서 인자한 모습으로 야곱의 앞에 나타났을 때, 야곱은 형 에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 에서의 얼굴에 나타난 따뜻한 우애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의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과 감동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청년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저희 청년들에게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제나 저희 청년반을 응원해 주시고 또 바탕이 되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증 순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회장 강민구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정상회 순서 때 늘 하던 것처럼 상황, 여태까지 우리가 활동을 어떤 것을 했으며 그것들을 제가 이제 연초에 세웠던 목표들을 얼마만큼 이루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결산 작업을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 바라는 점을 한마디만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짧게 해야 될 텐데 저번에도 제가 짧게 한다 해놓고 거의 한 20분을 초과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지만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반기 활동 내용 보고 드리고 핵심 목표 성취도에 대한 결산을 함께 하고, 그리고 24년에 제가 이렇게 느꼈던 점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을 다시 꺼낸 이유는 저희 청년반 인원에 대해서 제가 원래 연초에 아마 목표가 고정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게 제가 고정 인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자꾸 어디로 데려가십니다. 여기 일단 이 여청년 2명, 제 여동생과 제 친구 희진이가 있는데요.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 왼쪽에 있는 저 듬직한 남청년이 있는데 데리고 갔습니다. 아산으로 데려갔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선우라는 우리 목사님 아들, 그리고 군대를 가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 또 걱정되는 마음이 뭐냐면, 저희가 청년반을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진에는 일단 저랑 오늘 같이 특창한 의경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30반이라는 소그룹으로 저희가 올라가서 청년반이랑 이제 분리되는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이번 연도에 진짜 많은 도움을 받고 정말 저희 교문리교회 청년반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정말 불러주셨다고 깨닫게 된 우리 전도사님이 곧 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위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짧게 이제 얘기하자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선우 송별회를 마지막 내용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6월 15일 날 이제 저희 청년반 고문 장로님이신 최병은 장로님께서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저에게 저녁 식사랑 또 일몰 예배, 집에서 일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런 기회의 장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사진 찍었는데 이때도 30반이랑 같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끌벅적 사람이 많았고요. 그리고 6월 22일에는 저희가 이제 슬슬 필리핀 봉사대를 가려고 했어가지고 조금씩 뭔가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안식일 날 조금씩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슬슬 하반기가 되니까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썼다. 우리 이제 더 이상은 밥을 어디 시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만들어 먹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조금씩 만들어 먹기도 했고, 그리고 필리핀 봉사대 연습을 계속 6월에부터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바자회 때 또 필리핀 봉사대에 쓸 모금을 하기 위해서 바자회에 열심히 참여해서 저렇게 모루 인형도 팔고 판매 부스 운영하면서 했었는데요. 이거 영상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혹시 나오나요? 네, 그때 현장을 사진보다는 영상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다 같이 소리를 안 껐구나. 없어요? 그렇게 소리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바로 필리핀 봉사대 7월 첫째 주에 바로 필리핀 봉사대 발대식을 안식일 학교 때 순서를 잡았고요. 이날 그래서 영건 청년이랑 몇몇 친구들이 발대식을 해주었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춤도 추면서 저때 표정이 참 제가 좋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남겼고, 저희가 이제 연초에도 그랬지만 설거지 같은 거를 매월 첫째 주에 좀 교회 봉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계획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매주월 첫째 주에 했던 활동들입니다. 특창도 했었고요. 그리고 필리핀 봉사대를 또 7월 둘째 주에 이제 연극이랑 연극 소품들을 지금 준비하는 모습들이고요. 이것도 영상인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이어서 넘어가고, 그리고 이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필리핀 봉사대 보홀로 이제 떠나는 공항에 탔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필리핀 저희는 학생들을 잘 전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글 교실이랑 그런 학교를 열어서 5일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피드백 회의를 하고 마지막 안식일 날 또 이렇게 대전도회도 참여하면서 아마 필리핀 봉사대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이 느꼈지만 저희가 필리핀 봉사대에 가지 않은 청년들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필리핀 봉사대가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비워서 또 가지 못했지만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우리 청년들한테 또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제 일요일 날에 잠깐 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숙소에서 헌신회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 바로 금요일 날 저희 또 이런 정상회처럼 발표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혹은 첫째 주마다 계속 학생들이랑 연합 예배를 하면서 좀 얼굴을 익혀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진짜로 얼굴은 트인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얼굴 전혀 몰랐었는데 이걸 1년 동안 쭉 진행해 보니까 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나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안 했던 것에 비해서 좀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민영이라는 제 친구, 또 저희 청년반 친구가 있는데 그 외가댁에 이제 양평에 이렇게 조그만한 별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집에서, 그리고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하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청년들이 이렇게 손질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양평에 있는 앞에 마당 밭이 있어가지고 마늘이랑 이런 것들을 직접 저희가 다 따면서 이렇게 했었어가지고 되게 시골 전원일기 같은 건 아니지만 되게 좀 그런 좋은 체험들을 좀 하고, 남청년들은 다 저 불 앞에 붙어가지고
고기를 저 더운 날 고기를 막 굽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마지막 생일 파티도 있어서 7월자 생일자 파티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바로 또 이제 쉬지 않고 여름 수련회를 바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20살 친구들을 최대한 좀 잘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려고 좀 한 취지가 있었고, 저희가 사슴의 동산을 가게 돼서 1박 2일 일정으로 가서 이때 첫날은 상공반이랑 또 같이 가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이제 그 캠프파이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에 이제 저기 사슴의 동산 앞에 있는 냇가에서 저렇게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또 각자 이제 짝기도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서로 주제에 맞게 기도를 하고, 저렇게 의견인 친구가 기타를 해주면서 또 저희가 경배와 찬양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살 친구들과 청년들이 다 같이 시간을 내서 저렇게 가평에 있는 빠지로 재미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또 점심 식사를 이날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거의 저의 반강제로 야 하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점심 식사를 이제 국수를 대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때 당시에 야 해볼만 하다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야 이거 힘들다,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고 해서 이거는 저는 뭐 하고 싶었지만 청년들의 강한 그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된 청년회장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격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날 또 저녁에 또 우리 부목사님 박효서 목사님과 김세리 사모님께서 집으로 저희 집들이를 해주시면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구리지구 장막공회 때 저희 교물교회 청년반이 교물교회로 나가서 중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9월에 있을 연합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정 집사님이 이끄시는 저 해피세밧 가죽 공방에 같이 체험을 미리 먼저 배워서 키링을 만드는 걸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집중하고 있죠.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열심히 키링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날 그리고 최승호 장로님께서 저녁 식사를 사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31일 날 저희가 이제 교물릭 교회랑 우리가 희진이가 이제 결혼하게 돼서 이제 3호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새소망 교회랑 연합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연합 예배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숨은 뜻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 두 분이 이제 청첩장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날짜를 아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다시 이렇게 소그룹 활동들 청년들이랑 새소망교회 청년들이랑 또 연합 예배를 하면서 사실 처음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 또 각자 다양한 삶 속에서 있는 만난 하나님들, 또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가고 싸워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비법들을 좀 잘 공유하고 또 습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네, 아까 제가 말했던 갑자기 이제 저녁 우리가 사주겠다 하면서 이제 청첩장을 막 나눠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렇게 결혼 소식을 얘기하고 공식적으로 같이 이제 사진 찍고, 오후에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서울 369 대강당을 빌려서 함께 레크레이션도 하고 체육 활동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여동생인 예지가 또 집들이를 해줘가지고 집들이를 초대해서 저희가 직접 또 차를 몰고 아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산까지 가서 집들이를 하면서 또 명서 목사님과 세리 사모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삼공반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석 때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내려가지 않은 청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전도사님께서 또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레크레이션들을 좀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놀고, 저희가 또 추석이니까 명절이니까 우리가 전을 해 먹자 그래서 부추전을 해 먹고, 또 명절이니까 고기 같은 것도 구워 먹자 해서 이렇게 고기도 같이 굽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승호 장로님께서 9월 21일 날 오후에 이제 전종현 전사님이 우리 오후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시간 때 청년들에게 대한 청년 때 그 전해야 할 기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또 한 짧게 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그 이내에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 청년들한테 또 직접적으로 와주셔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설교를 해주시겠다는 장로님들이 많음에 또 제가 또 감사함을 또 느꼈습니다. 저희 교물릭교회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했다시피 이제 저녁 식사를 계속 저희가 이제 해먹고, 저번에 한번 전을 해먹으니까 저희가 전에 자신이 생겨가지고 고구마전도 막 해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특별한 거 없이 쉬었고, 중간에 이제 손님인 우리 준수 청년이 중간에 저녁에 와가지고 같이 온 김에 야식도 시켜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제 테이스터스라는 저희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이때도 희진 청년이 거기서 이제 섹션을 맡아가지고 거기서 참여하는 걸 응원해 줄 겸 또 찬양 집회에 참여해 볼 겸 해서 다 같이 갔고요. 이것도 영상인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신나 보이죠? 여기가 오른쪽부터 박명서 목사님, 의경 청년, 그리고 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나게 경배 찬양하고 우리 희진 청년 가운데 있어서 기념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번에 가을 코스모스 축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게, 사진을 보시면 되게 날씨도 되게 너무 좋았고요. 걷기 너무 좋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연계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또 느낀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진들을 좀 이렇게 크게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이날 진짜 날이 너무 좋았습니다. 날이 너무 좋았고 청년들도 되게 좋은 모습으로 계속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네, 이 사진을 좀 꺼낸 이유가, 저희가 이제 슬슬 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이 여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저도 사진을 보면서 좀 깨닫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9일 날 이제 희진이가 결혼하게 된다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인사하는데, 희진이가 또 앞에서 우는 모습이 좀 있어서 좀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희진이 축구 연습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밤 늦게까지 좀 무대 5화열을 갖춰서 연습을 진행했고 또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웃겼던 게, 이제 저희 몇몇 청년들이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땄다고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이 머리 이마에다가. 그래서 1종, 2종 해가지고 이렇게 붙인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별회 해가지고 희진 청년 잘 보내줬고요. 그리고 우리 의환 청년도 군대에 가게 되어서 잘 보내줬습니다. 의환 청년도 개인적으로 고정 인원에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군대를 또 빠르게 가게 되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거 만들어서 선물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합 예배를 또 진행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경배 찬양도 이제 청년들이 조금씩 들어가서 조금 더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그룹 활동을 계속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날은 또 그 박명선 목사님께서 또 두바이 초콜릿 만들기를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고3 학생들이 이제 슬슬 올 수 있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한번 같이 오후 늦게까지 오후에 이렇게 두바이 초콜릿을 만드는 활동을 좀 하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9일 저희도 청년회장 선거가 있어서 청년회장 선거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우리 기호 1번 김찬호 청년과 우리 기호 2번 최지현 청년이 등되었는데 결과는 우리 두 표 차이로 김찬호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회장은 김찬호 청년이 아마 될 거고요. 그리고 11월 9일 이때도 저녁 식사 요리를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10일 날 연탄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탄 봉사 때도 청년들이 처음에는 6명밖에 집계가 안 되는데, 그래도 결국 이 당일 날 또 한 1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또 연탄 봉사를 하게 돼서 이날 아마 천장을 날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천장에 날라서 이렇게 집사님들과 같이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동행무리라는 저희 해오름교회랑 동구름교회, 저희 그리고 목동제일교회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데요.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마지막 행사로 플로깅이라고 해가지고 한강 구리기 시민공원을 그 쓰레기를 주우면서 안식 오후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1시간 코스를 짰는데 이날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씨가 분명 좋았는데 비가 와가지고 급하게 이제 서울 369로 가게 되어서, 이제 또 이 사진을 제가 꺼낸 이유가
저희가 이제 경별 찬양을 맡게 되었는데 지금 보면 남청년 4명만 딱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잘 가려져 있지만 피아노로 지금 수고해주고 있는 우리 서정이가 이렇게 피아노를 쳐주고 있는데 이날 여청년이 서정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왜 그럴까?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계속 의구심이 들었고 이날에 다행이었던 건 우리가 지금 추첨을 했는데 우리 또 의경 청년이 저 에어프라이기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또 듣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함께 연합 예배를 들으면서 또 소그룹지 나누면서 또 의견 나누면서 또 각자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활동해 나눴고요. 그리고 11월 23일 날에도 지금 몇 시죠? 10분. 네. 그리고 이렇게 어울림 공연 피켓 만들려고 이렇게 저희가 밤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렇게 불빛도 달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그 다음 주 이제 로맨틱 세바데이라 해가지고 동중원 합회 청소년부회가 주최하는 이제 재림교회 청년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날 분명 제가 듣기로는 박명서 목사님이나 전조준 전도사님이 그냥 대충 강의만 듣고 끝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참여해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한테 야 그냥 참여해 했는데 강의까지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소그룹하고 막 별 이상한 걸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되게 부담스러운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근데 개인적으로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시험 공부하듯이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을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결혼 잘해야지 이런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결혼도 공부를 하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되게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서 좀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신중하게. 그래서 막 저렇게 지금 보시면 저 사진이 뭐냐면 가위가위보를 한 다음에 마음에 들면 주먹을 내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뭐 가위를 내고 막 이런 걸 하라는데 처음에는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게 좀 되게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힘들었었고, 그래서 그날 저녁 오후에 이제 어울림 공연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1회 공연을 또 응원해 주러 가고 싶어서 1회 티켓을 빨리 예매를 해서 이게 가게 되었고요. 우리 교물리교회 청년반에서는 2명의 배우가 있었는데 우리 문규현 청년과 최지현 청년이 심지어 주연을 맡았습니다. 주연을 맡았고 그래서 허수아비 역할과 사자 역할을 맡아서 아주 재밌게 봤고요. 네 이렇게 기념 촬영하고 응원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소리가 있어야 재밌는 영상인데 막 연예인들처럼 막 와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는 영상인데 소리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저희 4분기 활동 보고를 잠깐 마치고 이제 결산을 빠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막 세웠던 목표와 비전들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눈물 흘리는 표시랑 웃음의 표시가 있는데 한번 함께 보시죠. 일단 목표 유동 인원을 최소화하고 고정 인원을 최대화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좀 내가 잘 못한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정규 예배 참석률을 좀 증진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이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처음에 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쉽고, 그리고 청년반 주변인도 전도하겠다 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 주변 사람 한 3명 정도를 더 포섭하려고 했는데 한 2명, 1명 정도밖에 남기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것만 좀 파란불이지 않나 해서 좀 스마일 표시를 했고, 그리고 신앙과 재미가 균형 잡힌 청년반은 제가 이거는 좀 세모 표시를 하고 싶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웠던 이 목표들에 대한 제가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잡았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으로 잡았던 게 학생 청년 연합 활동을 강화하겠다. 근데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새소망교회도 같이 하고 동행무리도 같이 하면서 다양한 청년들이랑 많이 연합하고 교류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좀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을 어떤 식으로 지키고 있구나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좀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전 잘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잘했다고 생각을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럼 안식일 예배랑 신앙 활동의 회복은 저희가 출석률이 좋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뒤에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인 전도도 제가 저는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잘 좀 되지 못해서 좀 아쉽고, 활동에 대해서는 저 10% SNS 활동이랑 전사단은 잘한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일군 준비도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제가 세웠던 계획이 분기별로 대회배 특창하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이번 연에 3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해가지고 좋다, 잘했네라고 생각을 했고, 원래는 저희가 지금 목표는 격월에 1회씩 하겠다 했는데 거의 매달 1회씩 했고, 최근에 11월 달부터는 저희가 매주마다 사실 본당에 오지 않고 학생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친해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야외 예배도 잘했고 체육 활동을 저는 잘하고 싶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야외 체육 활동을 잘 안 좋아합니다. 계속 실내에 있고 어디 나가서 이렇게 공놀이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이건 좀 아쉽고, 여름 수련회를 꼭 가고 싶다 했는데 저는 사실 필리핀 봉사대 가면 여름 수련회를 못 갈 줄 알았는데 다행히 또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또 여름 수련회도 재미있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전반적으로 잘하지 않았나. 근데 아쉬운 건 제가 원래 좀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 봉사활동을 제가 전혀 신경을 못 썼습니다. 목표를 세운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다 내년에 청년 회장한테 좀 잘 얘기해서 또 이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피드백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응원도 원래 학생들한테 고3 친구들 시험 기간 응원해서 막 학교 밑에 가자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이 그 시간에 연차를 또 내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전선화를 하면서 제가 매주마다 출석 인원수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보면 되게 들락날락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자료를 발표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좋지 못한 흐름이라고 저는 말을 할 텐데, 이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검정색으로 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사실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좀 설명을 하자면 저 파란색 선이 안식일 학교에 출석하는 청년들입니다. 안식일 학교 때부터 오는 청년들. 그리고 저 주황색 선이 안식일 날 오는 청년들입니다. 안식일 대예배 때 출석하는 청년들. 그리고 저 맨 위에 있는 저 회색 선이 청년반 오후에 참석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럼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간이 이를수록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연초 한 1, 2, 3월까지는 그래도 청년들이 계속 왔다가 지금 하반기 거의 이쪽 끝에 부분부터는 3분기 끝 지점부터 4분기는 거의 좀 잘 안 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선들이 뭐냐면 추세선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예상값을 직선으로 그어본 겁니다. 그럼 저 추세대로 간다면 저희는 내년에 인원수가 점점 또 줄어들 겁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일부러 이 그래프를 갖고 온 이유는 저희가 세상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당연히 청년들이 저 그래프 숫자만 봤을 땐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뭔가 성도님들께서 함께 더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의 힘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의 힘이 더 필요하고 저도 청년들을 더 독려해서 저 인원들이 더 다시 상향곡선을 탈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까 성도님들께서 많이 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그래프가 저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게 연초에는 사실 20살 우리 신입생 친구들이 거의 막 10명씩 15명씩 막 오다가 이제 학교를 개학한 저 3월 시점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상반기에는 제일 높게 있고 하반기에는 지금 이 친구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렇게 그래프가 나왔던 거라. 근데 고정 인원에 대해서 지금 저 정상회 때도 저 나온 친구들이 저 사진에 계속 꾸준히 나와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저는 고정 인원, 이제 이 청년반에 뿌리를 내릴 청년들을 잘 키워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성도님들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친구들이 그냥 떠나게 하지 않을 거고, 저희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떠나게 하더라도 그게 뜻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랑 신앙 활동은
이거는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못했지만 출석률 향상은 진짜 못한 것 같지만 숫자만 봤을 때. 근데 일단 제가 회복시켰던 건 저희가 교과 공부가 작년에 죽어 있었지만 저희가 교과 공부를 방송실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저희 올 한 해는 쭉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오후에 이제 전주면 전도사님이 오셨음에 우리가 신앙 예배 오후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소규모로 제자 훈련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작년부터 했던 걸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그 인원이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가로등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위태로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잘 유지가 되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로등 모임의 일부 사진을 갖고 온 건데 저희가 평균 한 2-3명 정도가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9시마다 저희가 인물 중심으로 말씀 묵상을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자훈련, 지금의 제자훈련인데요. 처음에 한 4-5명으로 시작했던 이 제자훈련 모임이 타 지역교회 몇몇 또 청년들이랑 또 궁금하다라고 해서 유입되어 청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최동현 전도사님의 주도하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잘 유지되고 있어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이제 주변지 20%는 대학생을 위한 활동들은 제가 잘 한 것 같지만 주변 지인들을 제가 잘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통한 선교도 잘 하지 못해서 이것들은 좀 내년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활동들은 전반적으로 잘 전산화나 이런 온라인 활동들에 대해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저희가 매주마다 계속 활동 같은 거 올려서 오늘의 이 사진들도 다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았고 아까 출석률 그래프 보신 것도 알겠지만 저희가 계속 그걸 확인하고 있어가지고 인원들을 더 챙기려고 했고 연락도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일꾼도 이것도 좀 아쉬운 건 저희가 대형 면허 버스를 취득하게다가 제가 당당하게 막 포부를 밝혔는데 대형 면허를 결국 아무도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취득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시험을 받고 영훈이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는 꼭 딸 수 있게 하고 싶고 시간 관계상 제가 느낀 점은 사실 그냥 크게 말하면 좀 아쉽다. 청년회장을 내가 좀 더 빨리 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올해 초에도 말했던 게 청년회장을 이번에 처음 했다. 하고 싶었던 마음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닌데 청년회장이 되면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막 무조건 해야지라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막상 되고 나서 이것저것 막 하면서 들었던 생각 이제 정상회 준비하면서 딱 썼던 게 이때 조금만 더 이럴 걸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바라는 점은 저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일 크게 했던 게 저는 진짜 많이 집중적으로 했던 게 학생들이랑 같이 연합 예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이랑 연합 예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개인적으로 이 학생들이랑 저희가 좀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같은 교회고 같이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좀 전도하기 위해서 좀 분리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관심만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직접 가서 그 학생들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청년들만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것도 매월 한 번.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또 생각하고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길 바라기엔 이들이 아직 어리고 그리고 우리 교물릭교회는 지금 청년회 구성들도 그렇고 모태교인보다 비모태교인이 많은 되게 기적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들도 지금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에 남아있는 거고 저 친구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시고 내년에 뭔가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저 학생교회에 우리가 좀 더 교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청년들만 이렇게 저 학생들을 위해서 부딪혀야 되지? 우리만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 친구들이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나거든요. 근데 전 저 떠난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충분히 교회에 남아야 할 이유와 경험과 추억들을 제공해 줬더라면 그들이 여기에 같이 정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점은 학생교회에 대한 관심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 학생교회가 지금 누수에 의해서 곰팡이가 엄청 펴 있는 걸 말로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 사진만 봤을 때는 그게 천장이 잘 안 보여가지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저 친구들과 또 혼자 이끌어가고 있는 박명서 목사님의 그 노고가 굉장히 매주 갈 때마다 좀 처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 상공반을 올라가겠지만 상공반을 올라가더라도 저 학생교회랑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상공반에 친해질 수 있을까를 계속 저는 민석이 형이나 상영 누나한테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각 소그룹별로도 한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우리 교물리교회가 갖고 있는 저 학생교회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저 친구들이 목적이 어떻다 한들 결국 교회로 오니까 그 교회로 오는 그 시간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25년도 청년 구성이 궁금해할까봐 제가 띄워놨는데요. 청년회장은 우리 김찬우 청년이 되었고, 아 맞다, 또 기도해야 되는 한 가지가 전도사님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교물리교회 25년도에 올 또 전도사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또 좋은 전도사 아시는 분이 있다면 좀 추천 좀 해주시면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물리교회는 전도사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저 인원들을 잘 또 신앙 안에서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도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또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많은 추천을 좀 목회부에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정상의 순서 24년도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회장님의 감동적인 청년회 보고를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짧게 분일교회의 보고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앞서서 저희 분일교회에서 너무나도 사랑했던,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잠시 특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분위기를 이어서 우리 학생교회를 대표하여 차유빈 학생이 간단한 소감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36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최유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일으켜 주신 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저는 사실 많이 불안하고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성적에 대한 압박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삼육대학교 간호학과는 제 성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늘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초에 예진이의 초대로 우연히 분이엘 교회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여길 간다고 과연 내 인생이 달라질까? 라는 의문으로 가득한 채 우연히 예진이를 따라서 박명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면서 제 삶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식일 예배를 통해 느꼈던 평안은 불안했던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고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길을 가든 늘 저를 사랑하시고 제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자 공부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줄어들고 매일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캄보디아의 이름 없는 아이들이라는 설교 말씀입니다. 그 설교에서는 캄보디아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 없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특히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간호사로서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처럼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선교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또한 매주 안식일에 앞에 나와 찬양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 성격에도 매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안식일마다 목사님과 함께 친구들과 찬양을 하면서 점차 긍정적이고 활발하게 바뀌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족해 보였던 성적도 조금씩 오르더니 제가 간절히 원했던 삼육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허락해 주셨고 제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가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호울 군이 유튜브에서 불러 매우 유명해진 너는 꽃이야라는 찬양가입니다. 너는 꽃이야라는 찬양에는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고3 시절 두렵고 힘들 때마다 이 가사를 매번 곱씹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그러한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제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제게 안정과 확신을 주시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분이엘교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교문립교회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청소년 교회를 이제 맡으라라는 이제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에
처음엔 참 놀랐었습니다. 다른 교회에는 없는 특별한 사역이기도 하였고 이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을까 많이 긴장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분이엘 청소년교회는 2019년에 코로나 시절 모든 교회의 선교가 정체될 즈음에 오히려 우리 직원의 결의와 여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오히려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우리 분이엘 청소년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에 의한 그런 예배가 매주마다 드려지고 있는 아름다운 청소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자리하고 있는 서울삼육 고등학교를 기반으로 하여서 구리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재림기별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올해 침례자 3명을 포함해서 17명의 청소년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고요. 또 우리 분이엘교회 청소년교회 카톡방에는 졸업생들을 포함하여서 7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20명에서 30명 정도 사이의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약간의 한계가 있다면 일단은 또 삼육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험이 마치고 나서는 학생들이 또 우수수 떨어져 나간다는 또 한계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분이엘교회는 완전히 초신자인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귀한 선교의 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님도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고 삼육학교에서 침례를 받고 나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된 청소년들이 대부분인데요. 학교에서 침례만 받고 교회와 연결되지 않거나 그 이후로 신앙에 대한 케어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분이엘교회와 연결되어서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귀한 성장의 자리입니다. 우리 분이엘교회가 있으므로 서삼 교목실이나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 또 많은 구도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사실 아직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인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삼육학교가 아닌 구리여고 1명, 토평고등학교 1명, 또 수택고 5명의 학생들도 저희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구리 지역의 많은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내년도에 우리 청년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 베델 청년반과도 잘 연결이 되어서 대학교에 가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연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까지는 우리 2명의 학생이 청년반으로 잘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고 한 친구는 내년에 부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통해서 아마 분이엘교회와 더 연결하는 데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내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 승주와 예리 잘 아시죠? 교회를 잘 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고 그 외 6명의 학생들도 수련회에 참석하거나 서로 안부를 묻는 등 교회에서 케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라고 생각되지만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이 이렇게 신입생들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문리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했는데요. 평일에는 스터디 카페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인성주간이나 채플 우리 부스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찬양팀 봉사를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금요 소그룹을 운영하였고요. 특별히 집중되어 있던 안식일 사역에는 매주 이 학생들이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맞춤으로 진행되는 예배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명사분들을 초청하여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36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박서아린 성도님과 또 우리 김태수 장로님의 특강도 있었고요. 또 우리 미디어 쪽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서 또 TVN
우리 방송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36 동문을 초청하기도 하고 고3 담당 선생님을 모셔서 학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선생님의 간증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말씀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또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과 집사님, 장로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삼육대학교 모의 면접을 진행하였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또 실제로 면접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주안점으로 두었듯이 자라나는 연합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매월 하루씩 씨앗에서부터 열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점 이 청년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라나는 연합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합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께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삼육학교를 진학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린 영혼들의 접촉이 우리 분야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내년도에 교문리교회 청년반과의 연계와 성장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뽑힌 청년회장 김찬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마 많은 29살 기둥 같은 청년들이 또 상목반으로 올라가서 또 귀한 사역을 많이 이어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저는 또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생각하고 청년들은 이 이동이 많은 시간입니다. 사실 직장이나 진로와 결혼 등등 많은 이동이 있는 우리 세대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과 더불어서 더욱더 새로운 또 청년반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기도를 요청드리고 우리 후임 전도사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우리 말씀이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을 볼 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사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볼 때 마음속으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은 스스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청년들이 롤모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청소년 교회와 학생들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도님들, 또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하면서 물심양면 도와주셨던 성도님들, 또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면 떡볶이라도 만들어서 식사를 주셨던 우리 집사님들, 그 모든 관심과 기도와 사랑 속에서 저희 청소년 교회는 올 한 해를 잘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와 청년반을 통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 교문리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모든 정상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2024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청년들과 또 분일교회 사역을 보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열심히 활동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크나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물심양면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문리 교회가 우리 구리 지역의 많은 젊은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보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